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방복음선교회 행복한 전도자 현풍곽가 곽병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이렇게 잘 지은 경로당에 와서 여러 어르신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아주 좋은 선물에 대해서 한 얘기를 드리고, 오늘 진주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 아주 맛있는 김밥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나중 나누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어르신은 연세가 어찌 되시나요? 같은 언제가? 연세가 어찌 되시나요? 몇 단계이십니까? 예. 아이고, 그래도. 예, 만약에 우리 회장님 전능하신 신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선물로 하나 줄 테니까 어떤 선물로 원하느냐 하시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선물로 준다는데? 선물로 안 받아가시는 몰라요. 예,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물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망설이다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랑의 편지인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있는 제롱을 좀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보이는 제가 좋은 시계 차고 있어요. 이 시계 만든 사람이 이 스위스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저 에어컨도 LG에서도 만들고 삼성에서도 만들죠. 이 집도 아마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 땅, 바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모든 동물나무 다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하늘, 땅, 천지를 만드신 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중에 또 하나의 글자품을 만드셨는데 누구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도 말씀으로 만드시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 모양 만드시고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뭐가 되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사람 보면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의 뭡니까? 최고 걸작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두 사람을 어디에 살게 하시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동네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행복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 동산의 나무 실과 내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죄로 멸망한 인간이 어떻게 생긴 최초의 범죄 사건이 생기는데 평온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귀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 마귀가 이렇게 행복에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어찌든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하다 그래서 살아가는 마귀가 뱀으로 가정하고 하와한테 무슨 오늘 아름다운 하와씨 하나님이 안녕히 계세요. 네. 이 과일 먹지 동산에 있는 과일 전부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는데 전부 먹지 말라 했어요. 하와가 아름답다 하니 걸떠가지고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 죽을 딱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먹는 날에 뭐라 했어요? 죽는다 했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상하게 말을 싹 바꿔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다. 안 죽는다. 먹으면 네 눈도 밝아지고 네 하나님하고 같이 될 거다. 다 먹어라. 유혹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는 여서로 봤는데 그 과일을 보니까 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니 먹으면 굉장히 지혜롭게 할 만큼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딱 따먹었어요. 먹고 나서 또 하나 따가지고 누굴 줬을까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여보 맛있다 먹어라. 아담이 뭐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 하나님 따먹지 마라 괜히 따먹었잖아. 안 돼! 해야 될 건데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딱 먹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 따먹으면 뭐 한다 했습니까? 죽는다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 사건이 생겼고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벗었는데 안 부끄러웠는데 그 따먹고 나니까 사람 육체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영혼의 눈은 얻어버져 버리고 육체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니 왜 그 벗어 부끄러운 데를 나머지 걸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여자 부끄러운데 남자 남 부끄러운데 다 가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키시니 겁이 나니까 애들도 엄마한테 잘못하면 숨잖아요. 나무 뒤에 딱 숨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어? 하나님 내가 벌써 부끄러워 숨었으니까
네가 따먹지만은 과일 따먹었지.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따먹락해서 먹었어요. 핑계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님이 왜 먹었냐? 사랑하는 아내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마귀가 딱 들어오면 핑계돼 핑계. 그래 하나님 니네하고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 행복한 에덴 못 살아. 나가.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람이 추방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세 번 삽니다. 세 번. 자, 제일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삽니까? 10달. 아, 좀 애 낳아봐서 다 잘하시네. 10달 살아요. 더 이상 있으면 애가 죽어요. 10달 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딱 태어났는데 요새는 저 서울의 명동에는 압구정동 가면 애를 보고 니 금수저다. 니 은수저다. 니 흙수저다. 니 별별 일 없다. 사람을 그때부터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그때 태어나고부터 일생을 사는데 어떤 분은 한마는 여자의 일생도 살고 어떤 분은 행복한 일생도 살고 어떤 불행한 일생도 살고 또 이렇게 글로 말고 시를 쓰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라고 합니까? 아, 부러운 것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고생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끝나면 좋은데 죽으면 돌아가야 돼. 그럼 온 데가 있어야 돌아가지. 이 근간에 초상난물 있습니까? 예. 예. 혹시 그분 어디로 가셨다 그럽니까? 모르죠. 몰라내요. 알면 내가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몰라야 되는 얘기를. 죽으면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 몸은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토박에 들어가면 편안해요.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생장을 하든지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또 돌아간 영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구하고 만들었죠. 하나님을 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없애야 하나님 앞에 가겠는데 이 죄를 없이 안 하면 누군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으로.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죽으면 반드시 삼생에 가는데 천국에 가야 되느냐 지옥에 가야 되느냐.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사람이 누가 죄를 없이 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이 대신 내 죽었고 막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죄인 것도만 애도 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다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아들 다섯이라도 한 사람도 남아 줄라 하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시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올라가면 몸을 입어야 되죠. 몸을 입으려고 하면 누구 배를 빌려야 되겠어요? 여자의 배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착할까 보니까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라는 약혼녀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이 마리아가 참 착하다. 그래서 마리아 결혼해서 살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아기를 갖게 했었어요. 자, 처녀가 애 가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남자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누구 일에서 예수님이 가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 배에 잉태했지만은 육신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많은 내 백성들을 천국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몸만 입고 태어왔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사시겠어요. 30살까지는 부모님 마리아, 요셉 집에서 정말로 말 잘 들으면서 효도하고 사시다가 30세 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때로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한테는 이제 아무한테도 안 오겠다 시기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때를 했어요. 자,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마귀가 시킵니다.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사람들 마귀가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 어디에 십자가 가장 극렬한 강도 살인자를 죽이는 십자가에 손에다 빵빵 그 대못을 발에서 못을 박았어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이라 하거든 왕관을 씌우니 가시관을 꽉 눌러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얼마나 로마 병력이 매를 때리는지 보세요. 온몸에 핏자국이 나와가지고 피가 나오다 꾸겨지면 따까리가 앉으면 또 움직이면 피가 나고 그런 고통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마귀가 내 아들 예수만 죽이면 저 세상 다 될 줄 알고 우리 아들을 죽이는데 나는 우리 아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구원하는 큰 일을 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은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없애 주시려고.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죄는, 사람의 죄는 우리 옷은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뭐를 넣고 돌립니까? 하이타이 세제 넣고 돌리면 깨끗해지지만은 사람의 죄는 생명인 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의 죄 없는 분의 피 외에는 깨끗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어도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는 뭘 하셨냐? 이 로마들이 할 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들 죄주지 말고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뭔지 들어보시죠.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이루었다. 용서해줬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향을 넣고 세마포 배로 사서 그 유대인이 무덤에 장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죽음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왜 죽는다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지만은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될 믿음에 들어가셔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무덤의 권세가 예수님 못 붙잡거나 마귀가 못 붙잡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는 박수 쳐야 돼요. 어떤 존재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죽어도 예수 믿으면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전부 다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은 서로가 땀지 마라 했지만 두 번째 약속은 내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준다. 이걸 하나님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약속을 믿고 지키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누굴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꼭 살아나요. 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가 이제 삼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믿게 하고 죄를 그대로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활, 생명,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나도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맨날 놀고 가다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이제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붙잡은 거 돈으로 우리를 살아가려면 살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분에게 감사하고 받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예, 받고 싶으면 손을 내미세요.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손을 다 내미세요. 성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손 내밀고 받으면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어떨까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믿으시고. 자, 믿음은 마음을 받아야 되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믿으시고 제 말씀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큰 결단을 하셨어요. 순간의 선택이 천국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어려울 때도 있고, 자식이 애인에게서 어려울 때도 있고, 내 몸에 앉아서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 열쇠를 주시고 행복 열쇠를 주시는데,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내 어려운 점을 엄마 아버지한테 속삭이듯이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꼭 중요한 거,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내가 말씀 다 드립니다.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한 약속이에요. 자, 첫째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회장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뭐 빠진 것은 예수님도 못하시고, 이번에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깨시고,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올려준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 이 행복 열쇠, 천국 열쇠 사용 방법 알았지요? 꼭 사용하세요. 힘들지도 않은 이 천국 열쇠 사용하시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행복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 열쇠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이제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곡 잘 지은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영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에 잘 따라서 순종해서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 어르신들을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느라 하나님 자녀들을 공부시키느라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허리도 굽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기관지도 좋지 않으며 천식에들 기침도 납니다. 때로는 중풍에 걸릴까 치매에 걸릴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오니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걱정스러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에 살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도 대물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을에 어려운 일 없도록 경사스러운 일만 있도록 하시고 이 경로당에 나와서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할 때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이 복된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로당을 축복하며 걸어가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과거에 믿어서 사람 만날 수 있겠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을 다 만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 만날 때 그때는 안경 안 찢을 때 모르니까 잘 봐주시고 여기 계신 분 다 기억했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자 기쁨으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